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끔찍한 고문과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섞인 탄식을 쏟아내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데요. 이 말씀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처절한 이 고백을 함께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은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을 책임지는 총감독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의 정점에 서 있던 이 바술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몹시 불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성전 중심의 거짓된 평안을 누리던 그들의 위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술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나무고랑에 채워서 가두어 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성전문 곁에 매달려서 예레미야는 밤새도록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받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매질과 참담한 조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음 날 이 고랑에서 풀려난 예레미야는 결코 이 바술 앞에서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술을 향해서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술의 이름을 여러분 마골 밋사빕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마골 밋사빕의 뜻이 여러분 무엇이냐? 사방으로의 두려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억압하고 거짓 평안을 노래하던 자들의 최후가 무엇이냐? 결국 사방에서 조여오는 끔찍한 두려움과 심판뿐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그의 이름에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린다고 해서 심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은 결국 처절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술 앞에서는 그토록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였지만 이 예레미야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내면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나보다 강하여서 내가 억지로 지금 선지자가 되었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지금 조롱거리가 되고 짓밟히고 있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파멸을 선포할 때마다 돌아오는 치욕과 모욕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지자이지만 입을 다물고 이 사명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번아웃에 빠진 선지자의 처절한 절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고 혀를 굳게 깨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올라 뼛속까지 그의 말씀이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답답함이 예레미야를 사로잡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고 또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공의로운 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히 자기신을 벗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철저한 고립과 외로움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철저한 고독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두려운 용사, 힘센 용사처럼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레미야는 가난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변해서 상황이 좀 더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부르는 감사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 찬양을 올려드리던 이 예레미야는 곧바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이 고생과 슬픔을 겪는가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수많은 상실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끔찍한 고통과 연약함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으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모든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바술처럼 헛된 평안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핍박과 조롱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품고 좁디 좁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타인을 의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구원의 복음을 말해주겠습니까? 내가 먼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먼저 바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뼛속까지 타오르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혀로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희생적인 삶으로 선포하십시다. 비록 그 길이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외롭고 깊은 탄식이 흘러나올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운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며 환난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노래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공동체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공의와 정의의 싹을 틔어내는 신실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